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또 누군가의 기도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아침에 형식적인 예배자의 마음, 구경꾼의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제국의 도서관에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도서관에 들르는 것이 이 신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갔다가 어느 날 신앙과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에, 노신사의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에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빨리 밥 먹어. 점심을 먹는데 또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 밥이나 빨리 먹어. 밥을 다 먹고 이제는 조금 그 감정이 조금 희미해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 사단이 그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빨리 가야지. 아직 안 해놓은 일이 있잖아. 아, 그렇지. 집에 빨리 가야겠어 하고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자 노신사는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광경을 사단이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쳐다봅니다. 이것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산 적이 없으십니까? 어제도 혹은 일주일 내내 혹은 가정에서 혹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차를 타고 운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또 오늘도 이 사단과의 이 내 마음의 싸움에서 내가 또 졌구나, 아유 부끄럽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순간 겪고 살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 이런 일들이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려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하고 예배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순간일수록 희한하게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우리에게 생겨요. 사실은 시도 때도 없이 생겨요. 환경을 통해서 뭔가 주를 의지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생겨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 자금이 전세 그게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사실 많아요.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접촉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과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직 세상의 어떤 기준과 중심에 사로잡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해야지,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세상에 나같이 바보같이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사단이 여러 가지 가라지들을 뿌려놓습니다. 허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좌절, 교만, 자기 비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 정의합니다.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내 본분과 내 직분을 망각하게 하고 십자가 지는 일이 주저주저 되어지게 하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바보 같은 삶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걸어오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 이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는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진다? 천만에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의 모든 육신의 환경의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싸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이 좌절 속에서 찬양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의 정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놓여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의 실제를 바로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싸움 장소는 어디라고요? 바깥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이미 지는 거예요. 내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엄청난 마음의 소용돌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너무나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렇게 하는 건 맞는가? 갈팡질팡 갈팡질팡하게 하는 일들.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마찬가지. 그 싸움을 거는 사람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내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받는 나 자신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미 알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당시
가나안의 왕도와도 같았던 가나안의 큰 성읍이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항복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거짓말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상황을 속이고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렇게라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가나안의 5 왕들,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여러 5명의 국가들, 5명의 나라가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리고성을 넘고 잠깐 부침이 있었으나 아이성도 넘어서 기브온이 그들에게 항복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거칠 것이 없었는데 정말 엄청난 시련과 난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성이 아니라 5개의 도시국가가 5개의 왕들이 5명의 왕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신데,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야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섯 왕 연합군,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 더 두려운 것, 더 무서운 그들의 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에요. 불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해 오판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두려우세요? 두려우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빠 두려워서 내가 할 수가 없어. 해보지도 않고. 야,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 있게 한번 부딪혀보고 그리고 나서 수습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현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겉으로는 물질 때문에 문제가 오고, 겉으로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고, 겉으로는 말 때문에 문제가 오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영적 전투의 실체, 내 영적 전투의 전쟁의 현장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벌리는 일들이에요. 그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이 문제예요. 교만도 문제고 자기 비하도 문제예요.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써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이기시겠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 맞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거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 그냥 기도, 그냥 예수의 이름, 그냥 그것 자체가 주문이 되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걸.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되는 걸. 제 마음에 요새 자꾸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들려고 하고 왜? 자꾸 뭔가 막 아이디어는 떠오르고, 뭔가 티나문이나 우리 문화선교를 통해서 혹은 목회의 모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으면서 동시에 조급한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면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막 가슴이 뛰어요. 근데 그럴수록 성령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잘 될 게 막 눈에 보이고 확신이 막 앞서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너무 두려운 상황 혹은 너무 기대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행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허투루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시면서 어떤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이면 과부가 아무리 이야기도 처음엔 듣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청에서 찾아가서 부탁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이 과부의 말은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한 말씀 더 던지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그래서 사단이 하여튼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를 어떻게 해든지 패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냥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 말은 쉽잖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나는 약한 사람한테 약해.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뭐 별로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진짜 나쁜 사람들은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존재냐 하면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거기뿐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영적인 어떤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담대히 굳건히 서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강한 사람한테 약한 존재, 약한 사람한테 강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 사단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내 마음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그 불안의 권세와 염려와 근심의 권세와 과감하게 믿음 안에 맞짱을 뜰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 비운 사람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마음 비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마음 비웠는데 뭐 꺼리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5 왕들과 연합군에 의해서 연합군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면 오늘 10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선빵을 날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사단의 영적 권세와 더불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면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능으로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일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0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칸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사단의 공격에, 연합군의 공격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지고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유리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주변에 온통 절망과 좌절뿐이지만 그래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온통 감사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내게 생명 주심과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심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순종, 믿음 안에 사랑, 믿음 안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사명 감당함을 통해, 그 십자가 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알아서 싸워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리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와 같은 영적인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게 그거예요.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성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목사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올까요? 잘생기면 나옵니까? 아니면 똑똑하면 나올까요? 조직을 잘 장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거기서 리더십이 나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이 교회 속에서 나의 리더십의 실체는 뭐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감당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감당하려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그것에 저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만 나 역시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명분, 성도의 삶의 정통성, 정당성,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가까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십자가에 예민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 능력의 실체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5 연합국가와 싸움을 싸우는 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제는 그 싸움에 시간이 부족하네. 예? 밤이 되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깜깜한데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승기를 잡았는데 내일로 넘어가면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기상천외한 정말 믿음의 상상력을 그가 발휘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뭐라고 얘기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겉으로는 육신적인 전쟁으로 보이지만, 육신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실제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염려하게 하고, 우리가 패닉에 빠지게 하려 합니다. 그때 영적인 전쟁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와 장소인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리더십, 삶의 정당성, 사명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왜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속심령은 너무 황폐해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몸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심 쓰듯이 하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를 위한 거룩한 열정이 없이 월급쟁이 마인드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모든 성음교회 목회자, 사역자, 중직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가 멸망받을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명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사명과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운동에 힘있게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